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본문 읽어드린 대로 세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보통 엄밀하게 말할 때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례, 또 기도를 포함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이렇게 셋이 됩니다. 성례는 또 이제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또 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성례라 할 때는 세례와 성찬을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도 안 되고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말씀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하고 또 성례에 참여하는 것 말고 엉뚱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니라 하는 이러한 미혹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이상한 방법을 시도하고 어디 비상식적인 그러한 방법을 찾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런 방법이 과연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상한 방법에 심취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수단은 바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포함한다면 기도까지 이렇게 이 두 가지 또는 이 세 가지 이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수단을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식적인 그러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로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 더 나가서 기도까지 추가한다면은 기도,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증가가 되고 또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단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 수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이 방편을 이것을 잘 이용을 열심히 이것에 우리가 창념을 해야지 이것 제쳐놓고 자꾸 어디 가면은 어디에 누가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 저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아주 은혜가 많다 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이 미혹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주라.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위가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례를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례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많이 베풀어야 돼요.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 이전에는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우리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례를 시행을 하고 베푸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그 세례를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사에 보면은 세례를 그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세례를 주라 그랬고 가르쳐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명령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세례에는 물이 사용되죠. 물이 사용되는 것은 물이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그래서 물이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세례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씻어주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역자가 비록 물을 뿌리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주시는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에 바르게 참여하는 그러한 이 방법입니다. 세례의 물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그 씻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올바른 성례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그리스도의 피나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성례의 세례를 시행을 할 때에 그 세례하는 그 순간에 신비하게 어떠한 그 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나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뭐 신령한 채 하면서 신령한 채 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이제 뭐 거룩한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냥 물일 뿐이에요. H2O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뿌려짐으로써 우리를 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이 세례를 정당하게 시행될 때 이런 내적인 이런 세례가 함께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을 뿌려야 되느냐, 또 물에 우리가 완전히 침수하는 물에 담궈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심각하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크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는 물이 사람을 세례의 효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담근다라고 해서 그 세례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물을 뿌리느냐, 물에 담그느냐에 따라서 세례의 효력이 발생되고 안 발생되고 하는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입니다. 우리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 자체의 세례 방법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따라서 세례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이고 은밀한 역사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세례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시행하고 그것을 바른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그 세례는 세례로서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뿌리느냐 담그느냐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세례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이 효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씻겨 주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씻겨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세례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씻겨졌음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졌음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우리들이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이 이 외적 세례를 우리들에게 시행하라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그 목적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용서되고 소멸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면은 거기서 그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세례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용서되고 죄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례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이 바로 세례라고 우리가 세례인 것입니다.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이 용서되고 소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심판과 형벌이 용서되고 이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원죄 자체가 없어지고 씻겨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는 후손에게 유전되는 그 원죄와 그 원죄로 말미암은 부패가 이제 유전되지 않게 된다. 또 아담이 타락 이전에 상태였던 의롭고 순결한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원죄로 우리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펠라기우스와 또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그런 후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전적 타락을 믿는 이러한 무리들은 이제 그 소수의 무리들로 소수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인간의 영혼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요한복음에도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면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깨달았어야죠.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 주시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또 시편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 자체가 아니라 그 뿌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이와 같이 죄에 오염돼서 완전한 어두움 외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일말의 어떤 여지도 없이 0.1%, 0.01%의 여지도 없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죄인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부터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이라는 것, 또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들, 그 원죄로 말미암은 그 열매들, 죄의 열매, 또 육체의 일,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시기하는 것, 분을 내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부패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이 원천이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바로 세례는 이러한 육체의 일과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일에서 우리를 또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중생을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씻음과 그러니까 중생의 역사가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이 어두웠던 이 본성이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 변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이 중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으로 죄가 씻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 것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생으로 말미암아 중생도 일어나는데 그 중생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의 육체의 일과 죄의 열매만 생산해내던 끊임없이 뿜어내던 우리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이 시작을 변화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세례 받고 나면은 뭔가 이제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뭐 죄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이제 죄도 안 짓고 마음속에 어떠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도 이제 안 들 줄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막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뭐 옛날에 있던 뭐 그런 정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뭐 형편없는 것이 딱 단절이 되고 이제는 뭐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냥 뭐 믿음 그러고 뭐 사랑 뭐 하고 뭐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게 뭐 이제 막 악한 생각이 들고 또 나쁜 생각이 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뭐 그냥 뭐 맹성맹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이게 왜 이런가 그랬어요. 왜 이러지? 이런 것 같지가 않은데 뭐 마음속에는 뭐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러고 이게 안 이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중생이 돼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born again 하는 그러한 외적인 의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중생의 이제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세례에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이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을 잘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너 잠깐 너 한번 다시 일로 한번 와보렴 하고 이럴 일은 이제 전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가림받고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그 죄는 완전히 한 번으로서 완전히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으로서 더 이상 우리의 소급을 해서 우리를 재소환해서 우리를 벌하실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이 몸에서 이 죄는 결코 죽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우리가 이 죽음의 몸을 벗어버린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증생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다만 죄가 우리를 완전히 다시 우리를 정복하거나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여전히 죄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성향 전체가 완전히 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점점 성화로서 우리가 성화를 향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절룩거리며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것이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우리가 기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아닙니다. 세례에서의 중생과 새 생명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죄의 침략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지만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갈라디아서에도 육체의 일이라 그랬죠. 이 몸은 여전히 우리가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또 몸을 또 이 감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육체의 이 감옥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죄로 인한 이러한 고통 이것을 우리는 죽이는 것일 뿐이지 완전히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망의 이 몸이 문제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은 육신이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몸이 문제죠. 구역주의자들처럼 몸을 혹독하게 수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또 이제 세례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까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세례 받고 했는데 이게 이 구원 받는 것이 이게 구원된 게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하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의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그 전 싸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러한 하소연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8장의 그 뒤에 아주 힘차게 웅변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곤고함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아무리 죄의 유혹이 파도와 같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확신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죄의 참상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죄로 말미암아서 패배당하고 죄의 패배당해서 나뒹굴지라도, 그러나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해방된 그 자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흔들려야 흔들릴 수 없는,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근본 뿌리부터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성화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흔들거나 없애거나 무효로 되돌릴 문제는 결코 아니니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힘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고난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니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낯설어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보이는 소망이 보는 것을 바란다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대하고 확실함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바라는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용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도 그 어느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제 옛사람을 완전하게 단절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칭의라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찾아야 되는 죄를 묻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중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즉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성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그 일은 우리 인생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우리 나그네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세례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라는 감옥에서 갇혀 사는 동안에는 죄의 흔적은 이와 같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 있는 것이죠. 저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이 되곤 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70 이상 되고 또 80이 되고 또 더 연세가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을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제 80이 넘고 90 가까이 되고 하면은 사람이 기력이 없어서 이제 이제 악한 생각은 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줄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또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가 완전히 옛날과 같이 우리를 장악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시는 대로 복음의 소식,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이고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의 말씀이다.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서, 이 의존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 예수가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맑게 씻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맑게 씻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례에 아무리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은 이것은 구원의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물을 아무리 뿌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물을 아무리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되죠. 우리는 자기 탓은 안 하고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왜 안 주시는가, 왜 안 주시나 우리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팔이 짧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또 그리고 반드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 성자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죽음과 부활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가입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삼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바치고 자신의 충성을 바치고 자신의 순종을 바치고 자신이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표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그 이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의미에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의 효력과 열매가 세례 예식 그 자체에도 예식 행위 그 자체가 세례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이상한 신비한 힘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는 마치 그 물에 그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막 이상한 것을 첨가하기도 하고 그것을 뭐 성스럽게 물이라고 해가지고 더 성스럽게 만든다 하는 해서 그것을 막 그 물에다가 이상한 것을 첨가하기도 하면서 마치 그 물이 신비한 그 효력을 나타내서 거기에서 죄를 맑게 씻기시는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 다 미신적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지요. 그 벌써 시도 자체가 벌써 아주 이상하죠. 예. 또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세례를 멋모르고 받았어요. 그냥 교회 좀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야 이제 우리 그 세례식 거행하니까 그때 그때 세례 받아 하고 그냥 충분한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는 내가 참 잘 못 받은 것 같았어요.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받고 싶은 그러한 생겨서 간혹 다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시 베풀지를 않아요. 네. 다시 베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그러한 우리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그러한 집단에서 받는 세례를 할지라도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제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 정통적인 선배들의 입장이었어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그 능력에서 그 세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세례를 되게 하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세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를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를 다시 받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어만 세례가 세례로서의 합당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받았다면은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하고 충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목사만이 이 성례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이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맡은 자들, 요한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또 사도들, 또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자들 외에는 이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오늘날에도 합법적으로 주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목사 외에는 사역자 외에는 이것을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상당히 뭐 평등하고 뭐 민주적으로 뭐 이렇게 뭐 생각해서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가르침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